오늘도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 괜찮으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좀 이상한 인사인가요? 오늘 뭐 설교 제목도 괜찮지 않아도 반말로 써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이상할 것을 웬 설교 제목도 또 설교하기 전에 인사도 괜찮냐고 자꾸 물어보고 이 말은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회고록이 모든 것이 은혜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꽤 많은 책을 쓴 저술가입니다. 그분의 삶 전체를 우리가 본받고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의 고백과 혹은 그 속에서 영향을 미쳐준 묵상들을 제 속에서 한번 나누고 그것들을 오늘 설교 가운데에서 또한 그로 얻은 혹은 함께 고민하게 되어진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책도 많이 썼고 수많은 저술가 혹은 또 강연을 하는 분이기도 하고 이미 작년에 이미 소천했지만 80여 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카톨릭 사제로 또 때로는 교회와 카톨릭 교회를 넘나들면서 영성가로 혹은 저술가로 사상가로 그렇게 일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인생 70이 훌쩍 넘은 때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회고록을 부탁받고 쓰게 되어져서 쓴 책이 바로 모든 것이 은혜다고 하는 제목의 책이고 그 책 가운데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 아니면 자기가 업적으로 내어놓을 만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거의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거의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침상에 있는 그 순간까지 자기 속에 가장 추하고 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가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일면 읽다가 보면 이 사람 위선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의 인생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가 회고록 속에 고백한 것을 보면 그 책을 쭉 이렇게 일면에 보면 그는 아주 가난한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크게 받지 못했고 상처가 많은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미 16살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술에 찌든 그 청춘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 자원 입대하고 그리고 나와서 카톨릭 수사를 만드는 컬리지에 입학하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회심해서 그로부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프란체스코 수도회 또 스페인에 있는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아주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는 자주 스스로가 술 때문에 실패했던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았던 경험까지 그 회고록에 쓰고 있습니다. 탁월한 저술가였고 또 탁월한 강의를 하는 덕분에 많은 곳으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나아가서 강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자기 침실에서 술을 가져다가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날 저녁에 가서 또 강연하는 그야말로 스스로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사다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밤새 술을 마시고 어머니 장례식에도 가지 않을 만큼, 뭐 그게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스스로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길을 보여주었지만 나 스스로는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눈이 침침한 채로 살아온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그와 아주 친분이 있어 오랜 사귐을 가졌던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인생을 진심으로 믿었기는 하지만 또 그 말한 대로 살아내지는 못한 그런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위선자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만한 삶이죠. 말로는 복음을 선포했지만 자기 삶 속에서는 여전히 실패했던 사람이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은혜는 너무 값싼 것 아닐까. 자기 죄는 여전히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나도 사랑하시고 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얘기한다면 그건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삶 전체를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신실하고 힘있게 살았던 그 삶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특별히 자기가 가톨릭 수사로 헌신해서 스페인에 있는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삶을 헌신합니다. 가난하게 살고 동네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일할 일거리를 찾아서 함께 일하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그 가운데 사는 삶을 꽤 긴 시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구나. 내 만족을 위해서.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가난하게 살아. 니들은 배부르게 살지. 니들은 니들 욕심을 위해서 살지만 내 인생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그런 자부심 혹은 그런 교만 혹은 그런 만족, 자기 만족, 그게 자기 속에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결국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 박차고 그에서 도망치듯 나와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함께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한 수사가 브래넌 매닝을 막아서고 왜 그러느냐 자초지종을 묻고 한 이야기가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 함께 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내 스스로 속에 추악한 모습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되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사람인데 이처럼 부족한 모습으로 아니면 죄악된 모습으로 이렇게 서도 괜찮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괜찮다. 그런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함께 묵상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첫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여 가르친 첫 가르침이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 5장 말씀입니다. 5장이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는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첫 일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입을 열어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고 하는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그것을 말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며 끝납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시작하는 첫 예수님의 일성은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변화 혹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던 인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구약은 끝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단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기를 즐겨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기 전이라고 해도 혹은 그리스도인 되고 난 지금이라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들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뒤로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아도 그렇고 그것들을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정직한 자들이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자들을 선대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시간 속에 나 혼자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도 우리의 힘이 너무 부치고 벅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서로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겸손한 순간 상대방은 나를 깔보고 나를 짓밟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원수는 고사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조차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그들 때문에 분노하고 그들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우리는 참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복 받은 사람이다. 구약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건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회복하여 동행할 때 인간은 복 있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의 삶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니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것으로 담보하여 얻어지는 미래적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감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솟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율법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속죄의 제사.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속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내 제물에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하고 그를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들에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실 것이기에 그 대속의 죽으심을 전제하시고 우리들에게 먼저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은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언하실 때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써서 애써서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아니면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 보아도 변하지 않았지만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심한 증거들이 겹겹이 드러나지 않지만 아직 죄인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이런 설교들을 듣거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우리들의 반응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막 살아도 되겠다는 것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라면 우리 참 악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죄인일 때 부르셨고 죄인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여전히 이 상태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른 반응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선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고 하는 표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기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아니면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롭고 그것 때문에 유약해진 사람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건 무엇입니까? 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 것. 성령으로 거듭난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삶을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면서 어린 양 그 제물을 들고 나아가 그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그를 제물로 드려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까? 내 죄를 그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전에 나아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악범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심지어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들고 나아가 성전 앞에 나아갔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우리 속에는 그런 감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차에 누군가 손님을 태울 때 뭐 변명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저는 늘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내 차를 좀 엉망으로 만들어서 좀 지저분하지요. 사실 청소하면 되는데, 그죠? 누군가 태우기를 염두에 두고 매일 차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으면 누가 타도 아무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죄를 애들한테 씌워가지고 애들 때문에 차가 좀 지저분하다고. 그냥 서로가 그런 줄 알고 넘어가죠. 근데 내 차에 사람을 안 태우면 그런 변명할 일도 없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누군가 손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내 집 안이 어떻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하소연하듯이 요즘은 힘들어서 청소도 잘 못해,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지만, 누군가 우리 집에 오거나 누군가 내 차에 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보여지잖아요. 그 지저분한 거 혹은 뭐 깨끗하게 치우지 못한 것, 그게 드러나니까 괜히 변명하는 거죠. 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번지르르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브래넌 매닝처럼 남들 앞에 얼마든지 강연하고 자기의 삶을 드러내 보여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는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있던 포장들이 낱낱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거주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 속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내가 지은 죄들, 내 실수들, 내 자존심, 자만심, 교만함, 혹은 내가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부어짐으로 그가 비로소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간 살았습니다. 자신만만했고 스스로의 삶에 책임지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간의 삶을 더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교만했는지 어땠는지 불만이었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은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못하겠습니다. 난 말도 어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만만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난 이제 그거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환상 가운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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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첫 반응은 뭐였습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난 이제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괜찮았습니다. 살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제사장으로 훈련받으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의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어길 때 스스로는 그래도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썼는지 모르죠.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주셨을 때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니 내 입술로 내 속에 그 수많은 죄악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쏟아냈던 것들이 다 밝히 깨달아지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낚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거죠. 그물을 던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와, 대단하시네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에게 계속 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거였을까요? 베드로가 옷을 벗고 예수님에게 달려나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이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것이 베드로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첫 반응은 난 죄인이구나. 난 죽게 되었구나. 난 정말 추악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함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변화되었습니까?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참 거룩하게 인생을 살았더라.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도 넘어지고 그 다음에도 또 범죄하는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나의 제자,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고 괴로워하게 되어진다면 기뻐하십시오. 내 속에 추한 모습들, 야,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될까? 내 속에 일어나는 연약한 모습들, 아, 난 참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사는가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브레넌 매닝은 스스로를 향해 불쌍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언제 늘 죄악 가운데 위선자로만 살았겠습니까?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카톨릭 교회나 복음주의 교회에 수없이 초청받고 많은 복음주의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죄악 가운데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겉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발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죄사함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부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그 죄악된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던 그 순간 아버지는 이미 먼 거리에서 오고 있는 아들을 기다리고 그를 향하여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추악한 죄악 가운데 스스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품 안아 주시고 우리를 괜찮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또 죄는 우리를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금방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 죄인됨 때문에 발버둥 치며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도 잠깐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죄가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나면 무감각하게 그냥 괜찮은 걸 거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 그렇게 은혜로운 강연을 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술을 퍼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지기까지 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 그의 대답은 그거였답니다. 좀 그러면 어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좀 그러면 어때? 어쩔 수 없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빛을 가리워버리고 그 죄로 나의 삶을 덮어버리고 그냥 괜찮아, 이러면 됐지, 이만하면 그냥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별로 기대되지도 않은 채 이 땅에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뿌리가 잘려 갈증을 느끼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갈증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 웅덩이, 물 없는 웅덩이,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물을 빨아들이고 내 갈증을 풀기 위해서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 위로, 격려, 그것들의 모든 것들을 기대고 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도 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구하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그 눈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년에 브래던 매닝은 침대에 누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서 그 회고록을 썼습니다. 옆에 자기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자기를 침대에서 내려주고 또 대소변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화장실도 갈 수 없고, 심지어 팝캔을 따는 것조차 옆에서 누가 따주고 데워주지 않으면 마실 수 없고,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꾸거나 소리를 올리려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그 침대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나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침상에서 그래서 나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치셨습니까?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수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내 삶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채로 사는가 보다, 그렇게 마음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 속의 연약함을 보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그 어느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하고 부족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추한 것들을 발견하더라도 또 내 속에 연약한 것들을 발견하더라도 그 다음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를 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